야고보서는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다가 느닷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혀의 사용 문제, 그 다음에 재물의 바른 사용 등등에 관한 주제를 이렇게 빠르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산발적으로 다루는 전개 방식은 구약의 잠언과 흡사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개인적인 어떤 안부, 기도 요청, 그리고 자신의 여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가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산지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 그룹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그룹들에게 보낸 목회적 조언을 담은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영적인 경고들이 짜임새 없이 느슨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음집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야고보서가 행위를 통한 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는 믿음을 통한 의를 강조한 바울의 견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건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교리를 강조한 그런 어떤 서신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인의 행함,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서신을 쓸 당시 교회 안에는요, 본문 말씀 1절과 같이 다툼, 시기 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세상과 벗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싸움의 헬라어는 폴레모스인데 전쟁을 말하고, 다툼의 헬라어 마케는 다투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영어로 war고 다투는 싸움은 fighting이죠. fight. 그래서 따라서 이 싸움과 다툼은 꼭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싸움이나 다툼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번역은 적절치 못합니다. 왜? 정욕의 헬라어는 헤도네는 뭐냐? 쾌락, 향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인간 안에 있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욕구, 싸움을 즐기는 인간 본성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싸우는 사람은 싸움 자체를 즐기는 사람인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서 사람들에게 있는 잘못된 욕구를 책망하고죠. 사람들은 욕심을 내지만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해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또 많다고 말해요.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그 이유는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정욕도 쾌락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곧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라는 단어도 나쁘게, 악하게 라는 뜻이죠. 곧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어떤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나쁘게 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각, 말, 행위예요. 생각, 말, 행위. 이게 행함이에요. 즉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와 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욕을 위한 구함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이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분수에서 벗어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거예요. 분수에서 벗어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해도 야야 너 분수껏 살아. 너 분수껏 살아. 그 분수가 뭐냐? 너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자꾸만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수껏 살아라는. 그러면 물론 인간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욕이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분수가 뭐냐? 우리가 분수껏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분수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뭐냐? 인간의 분수예요.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이 목적대로 살 때에 인간은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반면에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야고보는 이를 뭐로 규정하냐? 간음으로 간음. 특별히 본문 말씀 4절에서 야고보는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게 성경 곳곳에 등장하죠. 이사야 54장에도 나타나고 에레미야 3장 31절에도 나타나고 또 호세아서에 보면 더 많이 나타나요. 따라서 간음한 여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생 도시에서 이 사업을 잘했어요. 무역 활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면서 하나님이 계시던 마음의 자리에 뭐를 앉혔다? 돈을 앉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앉혀있던 그 자리에 돈을 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뭐다?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세상에 젖어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습니다. 아내가요 다른 남자를 쫓아가면 그 아내의 남편이 어땠을까요? 잘 쫓아가네. 아이고 옆집 남자가 나보다 잘생겼으니까 쫓아가는구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내가 비교해서 부족해도 분노하는 것이 분노하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시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5절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미성숙한 공동체였죠. 그죠? 초창기에 교회 공동체가 생겼으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분쟁은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돼요.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욕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초래하죠. 욕심, 곧 정욕에서 시작한 봉사, 헌신, 사역은요 그 끝이 항상 아름답지 못합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그것에 힘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크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동기로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헌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심, 하나님이 원치 않는 봉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한테는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이 정욕, 이기적인 마음, 욕망, 이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분수껏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만족해하는 삶, 그것이 내 분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에 세상 것을 담아서 세상과 유착한 상태에서 세상 것으로 기쁘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 것을 위해 애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만 기쁘고 만족하며 주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인한 자기 파멸의 비극을 노래한 오페라 돈 존바니는요, 방탕함을 즐기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호색한 돈 존바니는 기사장의 딸을 보고 반해서 몰래 그녀를 찾아가지만 그 아버지 기사장과 맞닥뜨리자 그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칩니다. 그 후로도 자신에게 헌신하는 여성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등 욕망의 끝을 달리던 이 돈 존바니는 어느 날 묘지에서 이상한 것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이 죽인 기사장의 망령이었어요. 이 기사장의 망령은 이 돈 존바니에게
타락한 욕망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라. 타락한 욕망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라. 빨리 회개해. 막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지만 돈 존바니는 끝내 오만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국 돈 조바니는 기사장의 망령에 의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로 떨어지면서 오페라는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욕망도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파멸의 길만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니 돈 존바니가 안쓰러운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무언가를 취하고자 할 때에 그 욕망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욕망의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냐? 실패하게 하시고 또 상처받게 하십니다. 특히 이 욕망, 즉 정욕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물은 다 빼앗아 가십니다. 죄로 인해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정욕을 거두어 가신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더 멋진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를 위해서 성도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말은 쉽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자, 그래서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 보여. 10계명.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 10계명 내가 잘 한번 지켜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10계명.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는 막 우는 사자들 같이 두루 다니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힌다 했어요. 끊임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냐? 마귀는 우는 사자들 같이 두루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그러는데, 시험을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의 죄를 짓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는 허탈한 마음을 버리고 공부를 해도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출세하는 거.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자기를 뽐내려는 거. 그 믿는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이 달라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되는,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그런 기뻐하려는 그런 허탄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